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5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잃었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짓고 범죄한 양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만 그 사랑을 잊은 채 우리가 하루하루 죄악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잡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의 첫 시간을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의 의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충만히 다스리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에 익숙해져서 이 사고에 대해 별로 이렇게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공사장에 가 보시면 일하시는 분들께서 간혹 이 안전모를 써야 하는데 쓰지 않고 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예전에 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 불감증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때로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생각해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 없이 감정 없이 감격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 우리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복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었지만 어느덧 이 신앙의 불감증, 복음의 불감증으로 인해서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삶에 살아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로마의 교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오늘 복음을 듣고 아무런 감정이 없이 이 영적인 불감증, 복음의 불감증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능력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본문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쓰고 그 복음을 쓴 본인이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31절에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지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생사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시면 이런 고백을 하신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쁘고 나머진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덤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감격,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뭉클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이,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넉넉히 이길 능력입니다. 넉넉히 이길 능력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바울의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박해, 가난, 환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했고 언제 그들의 목숨이 위협받을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가슴 졸이며 살아갔던 것이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위협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능력 있는 구절을 우리가 읽는데 우리의 가슴이 메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기는커녕 매일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취업과 또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사업과 직장생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답답한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까지 점점 침투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은 마음을 들지 않으십니까?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존감은 점점 없어지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삶이 두렵고 무서워지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지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마음을 터놓을 곳도 없는 우리의 삶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잃어가고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내 무거운 어깨에 모든 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능력, 내 무너졌던 신앙과 자신감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아주 강한 능력,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힘이 되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능력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8절 39절 우리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 오늘 말씀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생김새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뿐인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여 주실까? 아무리 의심해보고 의심해봐도 아무리 반문해보고 반문해봐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매일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매일 죄에 넘어지는 삶을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수로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단다. 그 무엇도 너를 잡고 있는 내 손에서 나를 놓을 수 없단다. 그것이 안 믿어질까 봐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단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연약함에 삶의 연약함에 자책하며 낙심한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단의 수많은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불감증을 넘어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닥쳐와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총회 중에 계시는 우리 단흥님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